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었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끼고 못 끼고 못 껴서 금요 성령 집회가 오랜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금요일 날 잘 쉬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꺾이고 성령의 부음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옆 사람 좌우 뒤로 앞뒤 좌우를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나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왜 나오셨냔 말이죠. 우리가 목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목적 없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왜 왔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지금 보이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특별히 명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사람들은 외모, 조건, 환경 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단순히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울을 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윗 왕에 너무 집중하거나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에서 패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로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본성이 무너져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 본성이 뭡니까? 자꾸 방바닥이 나를 땡겨요. 침대가 나를 땡겨요. 막 이런 거. 자꾸 가기 싫은데 내 발이 자꾸 그쪽을 당긴다든가.
우리의 본성이 땡기는 대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를 향해 가요? 본성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육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뭐 따라가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도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 육적인 본성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본성 내려놔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육이 꺾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이 꺾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꺾어야 될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짧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랫동안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그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꺾어야 될 육적인 모습이 뭐냐? 따라합니다. 슬픔, 감정.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꺾어야 될 게 슬픔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육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정에 자꾸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요. 어떤 감정에 끌려갈까요? 서운함 감정. 이 서운한 감정에 자꾸 끌려가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같이 하고 있으면서 좋았다가도 서운함이 생기면 자꾸 그 감정이 그 사람과 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끌려 살아요. 또 어떤 감정에 끌릴까요? 배신감.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배신감에 대한 감정에 붙들려 살아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상처받는 마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붙들려서요 자꾸 그 상처에 끌려 살아갑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상처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 대한 감정, 과거에 끌려 살아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감정, 그때 좋았는데 내가 어땠는데 그 감정에 자꾸 끌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특징이 뭐냐면 서운함, 배신감, 상처, 과거에 붙들리는 감정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감정, 이 감정을 끌어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에 잘못된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그것에 끌려가요. 그렇게 끌려가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서운하고 미워지고 배신감 느끼고 그 사람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과거에 붙들리는 이런 삶들.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땠냐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육적인 감정에 매여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슬픈 감정에 묶여 있어서 계속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 사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어떻게 해요? 그런 감정 때문에 자꾸 울고 있는 그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사무엘에게 오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감정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끌려 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퇴보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감정을 주어서 악한 영이 그 감정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에 끌려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이 사무엘이 가졌던 이 잘못된 감정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운함, 배신감, 상처, 과거가 내가 붙들려 살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붙들게 해서요 계속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얘기는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네가 선지자이지 않냐? 선지자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수 있느냐? 너는 영적인 사람 아니냐? 그러니 영적 각성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잘못된 일에 묶여서 있겠느냐? 그 일에 잘못된 일에 끌려다니면서 너희가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들, 과거에 좌절했던 모습들, 과거에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언제까지 그거에 붙들려서 끌려가면서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의 묶임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 잘못된 감정의 묶임아 내 삶에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이 슬픔 속에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묶임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슬픔과 잘못된 감정에서 육적인 감정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를 보니까요 사무엘이 말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을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이제 슬퍼하지 말고 사울은 끝났어. 그러니까 너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러 가도 괜찮아요. 왜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때를 끝내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구나 라고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울은요 이미 육적인 감정 슬픔에 다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사무엘을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육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계산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였지만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 죽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뭐 한 거죠?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모습이었어요. 육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손해본다? 너 그렇게 하다 손해봐. 어떻게 손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육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실패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 두려움과 계산 속에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어. 내가 이미 다음 태의 왕을 세울 사람을 봤으니까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만 가면 돼.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계산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있다고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과 어떤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자면 계산해요.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해서 될까? 하나님, 이게 될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라고 하면 두려운데요.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데 자꾸 우리에게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교수와 새로운 환경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바울을 위해 마게도니아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나귀도 준비해 주셨던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믿음과 고백 속에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의 계산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계산아,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꺾는데 무엇을 꺾으라고 하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꺾으라는 거예요. 엘리압이 딱 들어와요.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키도 크고 준수하고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을 준비했고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우리는요, 자꾸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근데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이 어땠죠?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멋쟁이였어요. 아주 훤칠한 사람이었다고. 누가 봐도 뿅 갈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봤던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니까 비스꾸름 하거든요. 사울하고 비스꾸름 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를 보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할 때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인지 내 기준으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학벌이 좋아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직분도 높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럼 좋겠죠? 여기에 믿음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들어갈 때 부자 동네에 안 들어가서 개척합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이에요. 부자 동네에서 개척하면요, 10교회면 9교회는 무조건 망합니다. 10교회도 10번째 교회도 될까 말까 합니다. 부자 교회 동네들은요, 예수를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중산층 정도 있는 그런 동네에 가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기도하거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는 곳에 가면요, 권력이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어요? 다윗은요, 그때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니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와서 잔치하는데도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준비된 자는 누구였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전히 그의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된 영적인 사람이 되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요. 다윗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어디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그는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 와서 책망할 때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다윗은 뭐 했어요? 싸우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요, 뭐 하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요.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골골짜기, 어떤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설 겁니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꾸 공개된 자리에 서길 원할 때가 많아요. 알아주는 자리, 보여지는 자리.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겨진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서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 생활 잘해 보이고 예배 생활 잘해 보이고 교회 생활 잘해 보이는 거,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을 준비시킨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이 정결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하나 하면 첫 번째 합니다. 자, 하나, 할렐루야. 둘, 할렐루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절대 안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하면 안 돼요. 확실 가운데 담대하게.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감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눈치 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숨겨진 자들을 들어쓰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밤이 전환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중심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사무엘은 슬픔을 넘었고 두려움을 넘었고 판단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있으면 기름이 머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육이 꺾이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